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 32절 우리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한 성도님과 만남이 있었습니다. 대화하는 가운데 그분이 제게 기도 제목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요즘 뭐 되는 일도 없고 속상한 일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게다가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화가 이렇게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에 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막 차에 가서 소리도 질러보고, 또 때로는 뭐 벽을 향해서 뭐 주먹도 한번 날려보고 머리도 한번 박아보고 이 화를 한번 다스려 보려고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도 화가 안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불안한 게 다 이러다가 어느 날 누구한테 크게 한번 실수할 것 같은 이런 마음까지 든다고 하면서 제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서 한 주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이 화나는 건 그분만의 기도 제목일까? 뭐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막 화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건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의 과제이고 또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계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안에 있는 분노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이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 말은 뭐예요? 분노 조절을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분노 조절을 잘한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즘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분들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노 조절을 잘하는 사람이 그 어떤 용사보다 낫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당시 용사는 매우 사람들에게도 존경도 받고 또 인정도 받는 리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정말 이렇게 존경도 끝까지 받고 또 인정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성경 말씀은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분노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용사다. 용사보다 낫다.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게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런데 이제 여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또 제게는 또 위로가 되네요. 그러니까 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저도 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노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노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계속 존경도 받고 또 인정도 받을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분노를 조절을 잘하는 것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오늘 우리가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어떤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성취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특히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어떤 용사보다도 어떤 성을 빼앗는 것보다 이거 더 귀한 일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분노해서 다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다 보면 늘 우리 자녀들이 생각납니다. 우리 자녀들 다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정말 이 시대의 용사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무너뜨리지 않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는 이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훈련시키셔야 되겠습니까? 순간순간 삶 속에 찾아오는 이 마음의 분노들을 그걸 잘 다스릴 수 있는 이 훈련, 이거 잘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녀 교육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늘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별일도 아닌데 그저 화내고 욕하고 뭐 던지고 이런 거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자녀들도 모르게 자기들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본받아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잘 참습니다. 잘 견뎌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은 저 정도면 분명히 화날 만한데도 어떻게 저렇게 잘 참고 견디시지? 뭐 이러면서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구나. 그러면서 자기들도 그런 삶을 본받아서 살아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나라 말에 이 화난다. 어른들은 뭐 이렇게 뭐 경노한다, 뭐 분노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조금 지나면서 뭐 일본 말이죠. 뭐 야마돈다, 뭐 꼭지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그죠? 뭐 열받는다. 요즘 젊은이들은 킹 받는다고 그래요. 킹 받는다고 그래요. 화나면 막 킹 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희 때는 뚜껑 열린다는 소리 이렇게 많았어요. 여러분 이게 화난다는 말이 왜 이렇게 다양한 겁니까? 여러분 그 뚜껑 열린다는 게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일까? 여러분 냄비 뚜껑 이게 뭐 계란 같은 거 삶을 때 보면 이게 열 받으면 이렇게 뚜껑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물 끓이면 열리잖아요. 그거 보면서 내 안에 막 열이 막 화가 막 불불 일어나면 이 뚜껑이 열리는 거죠. 오늘 그 어떤 사건만 생각하면 어떤 사람만 생각하면 혹시 여러분들 안에 막 부글부글 화가 나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열린 뚜껑들이 다 닫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대인들은요 보편적으로 그저 분노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보 하고 불렀는데 왜요? 이러면 좋잖아요. 그죠? 왜 그러잖아요. 아니 여보 했는데 왜 그러고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 누구야 하면은 말이에요. 왜 그러고 화를 내. 그러면 또 서로가 왜 화를 내고 그래? 왜 화를 내고 그래? 이 화낼 일이야 이게. 그런데 화가 나요. 화가 나니까 화를 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화나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게 발전하면 어떻습니까? 홧김에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때리고 욕하고 심지어는 죽입니다. 미국에 이렇게 뭐 총기 사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 욱해서 화가 나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생기는 거죠. 과거에 그 프리웨이에서 총기 사고로 6살 아이가 차에 타 있다가 죽었어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엄마가 아들하고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한 차가 이렇게 끼어드니까 엄마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막 미국 사람들 손가락으로 욕하는 거 있죠. 손가락으로 욕을 했어요. 근데 그걸 보고서 이 남자가 화가 나가지고 총을 꺼내서 그쪽으로 해서 쐈는데 그 총알이 뒤에 앉아있던 6살짜리 아이한테. 그러니 여러분 이 사건이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거 참지 못하고
손가락으로 욕하고 또 그거 보고 참지 못하고 총을 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오늘 우리들의 삶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뭐 가정들이 이런저런 일로 깨지고 또 이혼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욱하는 그 순간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홧김에 말하고 홧김에 싸우고 홧김에 또 이혼하고 그래서 또 후회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이 과거로부터 이제 억울한 일들을 너무 많이 당해서 그러는지 마음에 화가 많아요. 소위 그 화병이라는 것들을 그냥 마음속에 담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럼 막 화내는 사람 보면 여기 막 이 핏대가 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핏대라는 말 아시죠? 그래서 어느 분은 이 한국이나 이민사회에 막 김핏대, 이핏대, 그 다음에 뭐죠? 박핏대, 이런 핏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우리도 분을 낼 수 있지만 그 분이 죄를 짓는 데까지 가서는 안 된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날 그 분노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분을 이렇게 품고 사시나요? 아니면 풀고 사시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분을 품고 늘 살아가는 것 같다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분을 이렇게 풀고 살아야죠. 여러분 계란을 이렇게 암탉에 품고 있으면 이 병아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독사를 품고 있으면 이 독사 새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품고 사느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들 주변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 속이 없나? 어떻게 저런 소리를 듣고도 웃어? 저 그런 소리들 좀 많이 듣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속이 없어서 저렇게 웃는 거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은 속이 꽉 차신 분들 같아요. 뭘 아시는 분들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제 분노들을 많이 느끼십니까?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먼저는요. 이 분노에 대해서도 이렇게 분별하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거룩한 분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도 노하시다, 진노하시다 하는 이러한 노의 부분, 이 분노하시는, 화나시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노는 거룩한 분노지요. 여러분 모세가 무엇을 봤습니까? 막 춤추면서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런 모습 보면서 모세가 분노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릴로 만들어버리는 그 장사꾼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이런 모습 보면서 예수님께 분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서도 이 거룩한 분노라는 것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그런 거룩한 분노가 아닌 분노는 다 이건 잘못된 분노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노를 내가 일어나고 또 분노를 바라는 이런 일 앞에서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이 분노일까? 아니면 그냥 내가 참지 못해서 행하는 이런 분노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언제 우리가 이렇게 화를 내는가 생각해 보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이렇게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우리도 다 경험했을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우면서도 여러분 경험하셨겠죠?
애들이 그냥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들어눕잖아요.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땡깡 피우고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자기 뜻대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뭐 성장하면서도 아니 자기가 공부를 안 한 거지. 그런데도 뭐 자기가 원하는 학교가 안 됐다. 뭐 직장 승진이 안 됐다. 아니 심지어는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데 그 내 뜻대로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때 막 화내고 분노하고 해코지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됐을 때. 저도 제가 그렇게 뭐 어린 시절이나 이렇게 자라나오면서 뭐 후회할 만한 뭐 분노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이 주변 분들이 저를 도와줘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런 일은 별로 없었는데 이게 생각나는 게 항상 있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제 친구들이 동네에서 보니까 다 도서실이라는 데 가서 공부들을 하신다는데 재밌게들 노시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거기가 그냥 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나도 도서실에 가서 공부하겠다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는 그것도 반대를 하시네요. 그냥 집에서 공부해. 그런데 이거 제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니까는요. 화가 나면서 제가 눈 똑바로 뜨고 저희 어머니한테 아들 공부 못해서 빌빌거리면서 사는 거 보시려고 그래요? 네, 그랬어요. 아니, 우리 어머니가 그거 보시려고 저보고 가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제가 그렇게 화를 내던데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그게 창피하기도 하고 유치하기도 하고, 예. 아니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그것도 그냥 자식 잘못되는 거 보시려고 빌빌거리면서 하는 거 보시려고 도서실 안 보내시냐고. 아마 저희 어머님이 제 설교를 들으면 아마 제가 그런 때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알잖아요. 저는 그죠? 그게 항상 마음에 걸립니다. 또 우리가 누구에게 창피를 당했다든지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든지 억울한 소리 들으면 막 화가 나잖아요. 특히 누군가에게 거절당했을 때 또 화가 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말씀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왜 가인이 왜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러한 일까지 벌리죠?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셔서 거절하셨어요. 그러니까 거절당함이 자기에게는 이렇게 분노로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동생을 돌로 쳐 죽여서 정말 지금까지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라는 이런 오명을 받고 살게 됐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날 만한 이런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 많이 있다. 나로 하여금 열받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 이거 알았으면은 이 분노를 바르게 처리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대체로요. 이게 화가 나는데도 콕콕 참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냥 참아요. 참아야 하느니라. 그냥 참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참는 게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렇게 우리 안에 화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물과 같아서 그냥 내가 품고만 있으면 어떻게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울증뿐만 아니라 또 화병도 생길 수 있고 위궤양 또 머리가 아프고 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자기한테 큰 해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뜨거운 물이니까 그래서 확 쏟아 버리면 이제 상대에게도 큰 해를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이것을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데 막 괜히 걸어가면서 막 돌뿌리 같은 거 차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많은 경우는요. 저 만만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한테 그냥 화풀이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선생님들이 뭐 집에서 화나는 거 가지고 학교 와서 애들한테 막 하는 그 경우도 있잖아요. 뭐.
학생들이 덤비지 못해. 요즘에 좀 다르지만 과거에 그랬어요. 분명히. 저 정도는 할 필요 없는데 자기 화풀이 하는 경우들이 있다니까. 부모도 자식한테 화풀이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만만하다고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대적하지 못할 상대를 순간 찾아서 거기다. 그래서 그렇게 주중지하면서 물고 빨고 했던 뭐예요? 애완견들. 괜히 또 애들도 엄마한테 뭐 이렇게 야단 맞고 막 그러면 화가 나면 막 애완견들을 뭐 괜히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풀어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진짜 해결될까요? 또 다른 문제들을 일으키잖아요. 막 직장에서도 막 사장님이 화난다고 직원들 막 타임 주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솔직하게 털어놓고 해결책을 구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여러분 시편 62편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로다. 여러분 여기 시시로 언제예요? 그냥 화가 날 때마다. 그렇죠? 그 앞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마음을 토하라. 다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다 아뢰라는 거예요. 그냥 다 잃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 되어주신다고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우리의 그 분노의 마음도 잘 다스려 주시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앞에 마음을 토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를 다스리는 이 비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많이 나눠서 그 분노에서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좀 자유케 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중요한 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화가 날 때마다 성령님께서 나를 먼저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이 분노를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위로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셔야 되는데 이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면은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분노라고 하는 이 부분을 컨트롤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지금까지 맺어왔던 성령의 열매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분노가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의 열매가 있잖아요. 그 절제의 열매가 맺어지면서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이렇게 다스려지는 거예요. 특히 화가 날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분이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용서하시고 아들을 보내주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져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생각나고 십자가가 생각나면 그분이 나를 향해서 화를 내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생각할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도 화내지 말아야지. 나도 용서해야지. 이렇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하심도 받고 또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분의 그 사랑, 그분의 용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의 화를 다스리고 또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원인을 항상 어떤 일이 생기면 100% 그 사람 책임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막 이 화가 안 다스려져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어느 부분은 이 일에 있어서 내 책임도 좀 있다 하는 이 생각을 좀 하는 것이 내 화를 좀 다스릴 수 있는, 아니 나도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화가 이렇게 다스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 상대가 잘못하고 나는 이제 100% 당하기만 했다 생각하면 막 괴로운 거예요. 조금 전에 그 가인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죠? 동생을 쳐 죽인, 분노하다가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거절당했다고. 그런데 그때 생각을 조금만, 하나님이 거절은 하셨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합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구나. 재물도 그렇고 내 마음도 그렇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가 그렇게 화가 날 일입니까? 돌로 쳐 죽일 정도로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도 생각해 보니까 잘못한 게 있네. 이렇게 생각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항상 화가 날 때마다 말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분은 항상 이렇게 화가 날 때마다 1에서 10까지를 세어봐라. 그래도 계속 화가 나면 100까지 세어봐라. 그래도 화가 나면 끝까지 세어봐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뭐 참는 방법이 뭐 어떤 분은요 막 주기도문을 속으로 외운대요. 막 십계명도 외운대요. 사도신경도 외운대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서라도 그 시간을 이렇게 넘겨보는 거죠. 그렇죠? 화가 확 났을 때 그때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그 말로 이 화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 막 저주하고 욕하고 막 폭언하고, 그러면 나의 최선, 이 말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나의 최선은 시편 141편 3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늘 하나님 앞에 내 입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내가 이런 속상한 일로 인해서 내가 마음에 지금 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 또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늘 조심해야 돼, 말은요. 그렇죠? 어느 목사님이 이제 막 신방 가신다고 차 타고 막 가시는데 어느 택시기사가 막 차가 또 껴들은 거예요. 바쁜데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택시를 막 쫓아가가지고 신호등 앞에 탁 내리자마자 거기 옆에 세워가지고 탁 내려가지고요. 운전 똑바로 하고 다니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분이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더래요. 그런데도 계속 그분한테 막 목숨이 막 2개냐 그러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분이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러더래요. 꽤 큰 교회 목사님이셨나 봐요. 죄송합니다. 교회 다녀야 돼. 아니 목사님 교회에 무슨 집사입니다. 그러더래요.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들한테 마음에 좀 안 든다고요. 뭐 나가주고 내가 왜 저런 애를 낳았을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자살도 생각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부모님들이 저 얘기만큼은 좀 속상하니까 그런 소리 하겠죠. 너도 결혼해서 너하고 똑같은 자식 나가지고 혹시 하시거나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똑같은 자식 나가지고 한번 속 좀 썩어봐야지.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이 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늘 우리는 알잖아요. 내 말이 씨앗 것 같다. 내 말은 다 기도다. 그런데 화난다고 해놓은 그 말을 그대로 거두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났을 때 네 번째는요. 내가 이 화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을 이렇게
미리 좀 생각해 볼 줄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요, 막 화난다고 막 뭐 던지고 막 상 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밥상 먹고, 야, 저거 다시 치려면, 다시 정리하려면 저 비싼 것도 그냥 저거 어떻게 하나? 그죠? 나중에 자기가 다 칠 생각하고 그 청소권 모아놓은 거 다 없애고 그런 거 미리 생각하면 화가 나도 그렇게 이 화를 함부로 표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막 괴물과 같아요.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내 안에 막 괴물입니다. 시한폭탄이에요. 많은 경우 이제 강력 범죄 막 이런 일들 일으키신 분들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저분 평상시 점잖았는데 아주 착했어요. 얌전했어요. 그런 소리들 많이 하죠. 그래요. 평상시에는 그래요. 그러나 그 분노라고 하는 그 괴물, 그 시한폭탄이 어느 순간에 그냥 빵 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특히 주변 사람들 관리를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주변에 내 분노를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납니다. 그런 나름대로 이제 참고 있는데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고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또 얘기하면은요, 어떻게 그걸 참어? 한번 해대야지. 가자. 이러면은 뭐예요? 그 분위기에 가서 사고 치고 나중에 후회는 누가 해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그냥 내 얘기 잘 들어주면서 아우, 잘 참았다. 그래. 당신 그게 장점이야. 잘했어.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화나는 일 앞에 누가 화를 내고 누가 참을 수 있는가? 주변이 내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내게 더 화를 나게 또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누구 화나는데 이렇게 부채질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누구를 좀 이렇게 캄다운 시켜주는 사람인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왜 화를 내느냐면요, 상대에 대해서 너무 기대가 큰 것 같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부부들도 그만하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상대에 대해서 너무 기대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난 이렇게 기대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자식도 이렇게 보면은요, 내가 그 나이 때 나보다 나아요. 그런데도 내가 너무 기대하면은 어떻게 되죠? 막 실망감과 함께 화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성도님들을 너무 기대하면은요, 때로는 이렇게 화내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답니다. 또 성도님들도요, 목사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하면 화나는 일이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글쎄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보실 때도 그냥 저 정도면 그냥 괜찮다. 그냥 이 정도만 생각해 주셔도 참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좀 너무 기대를 하면 그다음부터 실망감과 함께 막 짜증나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유치할 정도로 이렇게 표현 드리겠습니까? 이 화는 다스려야 되겠는데 내가 너무 많은 기대가 있으니까 이거 화나는 거고 화내는 게 아닐까. 기대를 조금 이렇게 낮추는 것도 지혜라 생각합니다. 7번째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나의 분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섭죠, 여러분? 이렇게 여기 막 화내는 거, 여기 아람어 라가 이런 병신, 뭐 이런 거예요. 무시하는 거, 이런 얘기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내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화나서 하는 얘기가 결국은 뭐예요? 때로는 이것이 심판의 내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또 친구들에게 한 그 분노 속에 행한 이런 내용들이 심판의 내용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부분들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한번 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원수 갚는 거 그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원수 갚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할 일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참아주신 거, 또 용서해 주신 거 그거 생각하면서 나도 참고 용서하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화가 나실 때 어떻게 그 화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때로는 주님 좀 내 화가 좀 다스려질 만한 그런 말씀을 주십시오. 이 분노해서 이게 부들부들 떠는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내 입술에 파수꾼도 세워주시고 그렇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맡기면서 어느 목사님은요 늘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여기다 목걸이를 달고 다니셔요. 그래서 저는 좀 너무 이렇게 좀 부담 주는 거 아니야? 뭐 아니 쇼업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보면요 그냥 자기 안에 이렇게 속상하고 화가 날 때마다요 그 십자가 이렇게 바라본대요. 그리고 십자가를 자꾸 만진대요. 그러면서 화를 다스리신다는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제 많이 덥잖아요. 그러면 이 더울 때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더 이 화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특히 이 화내는 거 이거 마귀가 좋아한다는 거 이런 거 꼭 기억하세요. 마귀는요 틈을 봐요. 아, 저 사람이 지금 분노를 이제 시작하는구나. 이게 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더 이렇게 부추겨요. 조금만 더 이게 더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 놓치면 안 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분노를 확 쏟아놓으면요. 누구만 좋아할까요? 그냥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그죠? 마귀 좋아하는 일 하지 말자. 우리들 주변에 분노 조절이 안 돼서 괴로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특히 할아버지의 분노가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분노가 나에게까지 와서 대를 잇는 이 분노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거 끊어버려야 돼요. 내 대에서 그거 끊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분노를 심기우고 또 점점 더 분노하게 만드는 그 악한 세력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를 이어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분노 내 대에서 끊어버리겠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자유하고 내 자녀들도 자유케 만들어줘야 돼요. 모든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특히 내 마음에 이 감정 가운데 분노를 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참아주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용서해 주심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내 안에 분노를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노로 인해서 엉뚱한 일, 엉뚱한 사건 우리가 사고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 간구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로 오늘 찬양 들으셨죠? 주의 은혜로 주님만이 주시는 참 평강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간구하오니 우리의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분노의 감정을 다스려 주옵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대로 우리 안에 내려오는 분노의 그 쓴뿌리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참된 평안과 함께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계속되는 불경기와 고물가 시대 속에 생길 수 있는 우울함과 분노의 마음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분노의 마음보다는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분노가 올라올 때 주님, 저 사람을 바꾸어 주옵소서, 이 환경을 바꾸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기 전에 주님 먼저 내 분노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날마다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에 사랑에 감사하옵고 참으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